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양.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믿고서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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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홀로 높임 받으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그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예배합니다 찬양해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rum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아멘. 주님은 크신 은혜로 우리를 주님의 품에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말씀을 성별해 주셨습니다. 오나오니 우리로 하여금 진심으로 기쁘게 주님을 따르게 하시옵소서. 무조건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나오니 우리들 모든 교인들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심겨져 그 말씀이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준비되어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장 찬송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전한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헌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복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정의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주 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죄악된 세상에서 살면서 불꽃 같은 눈으로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고 오늘 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지난날 돌이켜 생각해 볼 때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할지 하나님 뜻보다 제 뜻과 내 마음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자녀이면서도 늘 제 앞에 넘어지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탄식이 없으면 은혜도 없음을 깨달아 영원히 누이 춤으로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귀한 재단 이곳에 49년 전 세워놓으시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켜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주님이 세우신 아름다운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입술로만 사랑을 고백하는 제일 되지 않게 하시고 내 몸을 깨뜨려 교회를 사랑하고 사랑을 위한 수고를 아끼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또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주님의 종을 붙들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준비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듣는 우리 성도님들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또 이 나라 이 민족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하여 온 국민이 너무나 힘들어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 감염병을 종식시켜 주시고 온 국민이 안전하게 평화를 누리면 맡은 바 유치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경제 성장도 이루는 아름다운 국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말씀에 지혜를 얻어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의 말씀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성도님들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하여 주님 크신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위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은혜를 맛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며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우리 성도님들 질병에서 해방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 또 예배를 위해 묵묵히 봉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손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부족한 죄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93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애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9절까지입니다. 주보의 내용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전부를 다해 여러분이 가진 전부를 다 드려 그분을 사랑하십시오.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이 계명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십시오. 이 계명이 여러분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여러분 자녀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십시오.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어디에 있든지 이 계명에 관해 이야기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밤에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이 계명에 관해 이야기하십시오. 이 계명을 여러분의 손과 이마에 메어 표로 삼으십시오. 여러분의 집 양쪽 문기둥과 성문에도 새겨 놓으십시오. 아멘. 아멘. 종교와 신앙은 구분되어집니다. 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고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세상 모든 종교가 길은 다르지만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종교다원주의는 기독교도 하나의 종교로 취급합니다. 종교다원주의처럼 진화론자들은 사람을 동물로 취급하려고 합니다. 진화론자는 사람을 사회적인, 정치적인,
고등동물이라고 합니다. 진화론자는 사람이 한번 살다가 죽고 만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타락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화론, 종교다원주의에 따라 살아갑니다. 종교와 기독교 신앙이 전혀 다른 것처럼 동물과 사람도 다른 것입니다. 동물과 사람이 같은 점도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랬어요.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각종 새들도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사람과 짐승의 공통점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할 것입니다. 사람과 동물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그랬습니다. 생기라는 것은 영혼의 호흡을 하는 존재로 만드셨다. 생기로, 하나님 주신 생기로 영혼이 하나님과 교통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계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셨을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독특하게 유일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살도록 위해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동물들을 정복하고 온 세상을 다스리도록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인본주의자, 종교다원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고 기독교 신앙도 사람이 만든 종교처럼 여기려고 합니다. 그 결과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가 우상이 되어 살아갑니다. 떡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면 동물과 다를 것이 없을 겁니다. 한번 죽고 말 것처럼 살아갈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했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동물과 다른 것입니다. 소나 양은 떡만 있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은 떡도 필요하지만 영혼을 위한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의 양식입니다.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신명기 8장 1절을 보면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살고, 그러니까 우리 육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말씀으로 살려면 먼저 들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마음에 새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귀로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순종하여 행하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했습니다. 어떻게 삽니까? 귀로 듣고 마음에 새기고 순종함으로 행하는 것으로 말씀으로 산다라고 했습니다.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새기고 말씀을 행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지식을 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식사회라고 하지요.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마저 새 것을 찾습니다. 새로운 교회, 새로운 말씀, 새 것을 좋아하지요. 그렇지만
성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영원히 살도록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새기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학교 교육도 문제이지만 교회 교육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100을 가르치면 100을 이미 소화하고 더 달라는, 더 찾는 학생이 있습니다. 80이나 20을 소화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가 80이나 20을 소화하는 학생을 보듬어안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1등만을 최고로 봅니다. 50등이 30등을 올라가도 그것이 뭐 대수냐 이런 식입니다. 학교 교육 문제의 단면이라 할 것입니다. 교회 교육은 어떻습니까? 교회에 나오는 학생들이 무신론적인 세상 교육에 비해서 성경을 배우는 시간은 일주에 1시간 정도라 할 것입니다. 학생들이 세상 노래를 찬송이나 복음송보다 더 좋아합니다. 중고등학생 20%가 학생 중간고사나 기말고사가 되게 되면 2주 전부터 교회 출석을 빠지게 됩니다. 학교 교육도 문제가 심하고 교회 교육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문제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세계 인구의 0.25%인데 노벨상의 25%를 다 휩쓸어 갑니다. 정치, 경제, 금융, 영화, 백화점, 다이아몬드 뭐 가릴 것 없이 어느 분야에서나 세계 최고를 기록하고 있지요. 그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 본문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유대인들의 교육 대헌장이라고 하지요. 먼저 생각할 것은 사람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계를 맺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했습니다. 들으라 하는 말씀은 히브리어로 세마입니다. 세마 교육이란 말이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살고 안 들으면 죽는다. 이 말씀을 들으면 흥하고 안 들으면 망한다. 이 말씀을 들으면 자녀 교육에 성공하고 안 들으면 실패한다. 이런 뜻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귀로만 듣습니까? 아니면 마음으로도 순종하십니까?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기적을 일으키셔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리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출해 내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계속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 그렇게 거짓말하는 자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사람 외에 다른 모든 것은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사람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만물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사람 사랑,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 우리가 맺어야 하는 올바른 관계입니다. 교육은 올바른 관계를 맺도록 관계인을 만드는 것입니다. 관계인. 따라서 하십시다. 관계인. 그런데 우리나라의 교육을 보게 되면 관계인보다는 기능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예능, 체육 이런 것들을 잘하는 그것을 기능이라고 합니다. 기능은 관계를 위해서 있습니다. 기능으로만 그치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능인과 동시에 관계인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공부해서 남주냐 합니다. 공부해서 내가 잘 되는 것이니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이하여 공부 열심히 해라. 그것은 잘못된 신념입니다. 더 나아가야 합니다. 공부해서 남주나 하지 말고 공부해서 남주자 해야 문제가 풀어집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이 주신 만물을 더 잘 다스리는 관계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사람을 더 잘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기 위함인 것입니다. 혼자 열심히 공부해서 명문 대학도 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서 잘 살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요.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회적 존재입니다. 우리 신자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라고 했습니다. 눈은 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심장과 또 입과 또 배와 위장과 가슴과 발과 발톱과 발가락과 이런 것들과 조화를 이루어서 살아갈 수 있지요. 에베소서 4장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했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자녀를 관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선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오늘 우리에게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 엘로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에호바 에하드 하나인 여호와시니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 교육 탓만 할 수 없습니다. 교회 교육 탓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면
우리 자녀들은 틀림없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자녀 교육에 틀림없이 성공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왕에 믿는 것 천년까지 흘러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할까요? 가치관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할까요? 오늘 신명기 6장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는 말씀을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왜 그래야 돼요? 가치관, 하나님이 절대가치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가치라면 부지런히 가르쳐야만, 마음에 새겨져야만 그것이 가치관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절대가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이것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가치관 교육입니다. 다른 가치를 빼어내고 참된 가치, 하나님의 가치를 집어넣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자의 재산을 다 빼앗아서 가난한 사람과 평등하게 나누는 것이 성경의 가치일까요? 아니면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을 따라서 열심히 일해서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성경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까지도 알만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절대 가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가치를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가치관이 저절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가치관이 저절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가치관 충돌이 매우 심한 시대입니다. 불교를 믿든 이슬람교를 믿든 전통 종교를 믿든 다 천국 간다는 종교다원주의가 도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후현대 시대의 특징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신 절대 가치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이 세상 가치,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가 틀렸다는 말씀들에 지적을 해야 됩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얻는 이름으로 주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가치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가치, 예수 구원입니다. 지금은 시대가 어두워져 절대 가치를 부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내게 이익만 되면 양심도 가치도 헌신짝처럼 버리는 그런 시대를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합니다. 아메바로부터 진화해서 원숭이를 거쳐서 사람이 되었다는 진화론이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에 근거해서 진화론 대신 창세기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절대 진리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이 절대 진리의 기준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을 붙들 때 성경이 붙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 2장
새 예루살렘이 절대 진리입니다. 이 땅이 절대 진리가 아니고 주님이 만들어 주시는 새 예루살렘이 절대 진리입니다. 지금 절대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후현대 시대입니다. 어떻게 대처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대응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절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진실입니다. 세상의 다른 것은 다 틀리고 변해도 하나님은 틀리지 않고 변하시지도 않으십니다. 세상이 다 틀어지고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틀리지 않는 진리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주일 1시간만 빼고 일주일 내내 종교다원주의, 진화론, 후현대주의 가치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돈만 있으면 된다는 물질주의, 달콤한 쾌락을 따라 살아가라는 쾌락주의, 남을 누르고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이 최고라는 허영주의가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 주입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이런 세속적 가치로부터 보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적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성경의 가치관이 새겨져야 합니다. 주일 저녁에 성경 공부 시간이 있는데 그것은 가치관을 세우는 작업입니다. 복음의 핵심을 이해하는 것으로 다 되어지지 않습니다. 복음 진리가 마음에 새겨져야 합니다. 그래 마음에 새겨져야 마음으로 믿고 또 삶으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저희 교회에는 연로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젊으시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10년 후를 생각해 보십시오. 10년 후 별거 아닌 것 같아요. 10년 지났는데 늙지도 않았네. 그대로네. 그렇지만 자녀들을 보십시오. 10년 후에 내 자녀들을 보십시오. 초등학생 다니는 자녀가 청년이 되어 있어요. 어느 틈에 자라나게 됩니다. 자녀에게 신앙이 저절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10년 훈련하면 조금 변합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신앙이 흐르고 내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는 끝까지 언제까지고 자신을 훈련시켜 나가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한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운 길에 머물러 살도록 교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갖추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다는 말입니까? 지속적으로 성경을 읽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1년에 몇 구절이라도 성경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을 1년에 한두 구절이라도 암송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성경을 암송하게 해보십시오. 성경을 암송하면 돈을 주겠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는 관계인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성경을 암송하면 자녀가 좋아하는 식당에 데려가겠다고 해야 합니다. 함께 놀이터에 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여행을 가겠다고 해야 합니다. 같이 식사하면서, 같이 놀면서, 같이 여행하면서 관계가 형성되어집니다. 아이가 노래를 좋아하면 노래로 된 성경 구절을 암송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살펴두었다가 성경 암송이 재미와 사랑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마땅히 행할 길, 걸어가야 할 길,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녀들에게 반드시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의 자녀가 무엇을 좋아하는가, 무엇을 잘하는가, 무엇을 하며 열심을 내는가 관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재능과 흥미와 열정에 따라 그들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것입니다. 신앙의 유산이 최고의 유산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것은 부모가 본이 되는 겁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부모가 본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본이 되어 사십시오. 늦는 법은 없습니다. 지금부터 그렇게 하는 것이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다시 한번 보실까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실 때 기억할 것은 그들을 존대하면서 가르쳐야 됩니다. 마음을 상하게 하면서 가르치면 안 됩니다. 존대하면서. 존대하라니 무슨 말입니까? 자녀들을 존대하라니 말도 안 된다고 혹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자녀를 왕처럼 섬기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독립인격으로 대하라는 말씀입니다. 자녀를 자신의 소유로 생각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 본이 되셔야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셔. 우리 부모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 이렇게 되도록 해야 합니다. 아멘이 시죠? 아멘이 시죠? 아멘이 아니십니까? 아멘이 시죠? 부모가 먼저 자기 자신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내 결점은 무엇인가? 내 결점 두세 가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내 결점을 지적하는,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두세 가지를 뽑아내는 것입니다. 부모가 먼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변화된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성경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입니다. 입만 열면 교회를 비난하면 자녀들이 그런 부모 때문에 예수님도 싫어하고 교회도 싫어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결점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말씀했지요. 마태복음 7장 1절에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암송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부정적인 말을 어느 날부터인가 딱 끊어버린 것을 자녀들이 보고 듣게 해야 합니다. 자녀들은 그때부터 여러분을 존경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예일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오진우라는 대학생이 믿음으로 내 꿈을 펼쳐라는 책을 썼습니다. 믿음으로 내 꿈을 펼쳐라. 오진우 학생이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치과 의사다. 늘 바쁘셔서 여름 휴가 때면 좀 쉬어야 할 것 같은데 봉사활동하기 위해 항상 먼 곳으로 떠나신다. 휴가 때마다 소록도 나환자촌에서 치과 진료를 하시기 때문이다. 시설이 좋은 아버지 병원에 비해 훨씬 힘이 들 게 뻔한 곳에서 아버지는 황금 같은 휴가를 다 보내시는 것이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 또한 아버지와 같은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나의 유익을 구하는 삶보다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더 행복하다는 아버지의 가르침이 어느새 내 마음 한구석에 들어와 뿌리를 내렸던 것일까? 오진우의 할아버지의 신앙이 그 아버지에게 이어졌고 오진우 이 학생의 아버지의 신앙이 아들에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건설업을 하신 할아버지는 재산이 많았지만 검소하고 절제된 삶을 사시면서 장학금을 주고 가난한 친척들을 도와주고 교회에 종탑을 세워주는 일을 하셨다. 재산은 하나님의 것을 잠깐 내가 관리하는 것일 따름이다. 우리는 청직일 뿐이다. 그분의 물질을 나의 가족만을 위해 규모 없이 쓴다면 그것은 악한 것이다. 이것이 할아버지가 남기신 무형의 유산이었다. 그렇게 책에 썼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가치관을 거절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히 믿고 습득한 그 가치관을 거절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로 하여금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을 기억하도록 힘쓰십시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이라고 알도록 증거하십시오.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로 하지 말고 보여달라는 것이죠. 나는 어떤 경우에도 널 사랑해. 우리 부모님을 보니까 시종일관 변함이 없네. 나를 사랑하는 것이 어제나 오늘이나 작년이나 언제까지도 변함이 없으시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사랑을 그 아무것도 끊을 수 없어 라는 것을 느끼게 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물을지 모르겠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부모가 십자가에 죽으면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는 부모님이 십자가에 죽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이런 사랑을 받는다고 느낄 때에 자녀는 부모의 가치관을 자기의 가치관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몇 해 전에 경기도 화성중앙교회 건립에 20억을 선뜻 헌납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김영철 원로 장로입니다. 장로님은 어머니의 신앙 교훈에 따라서 어머니와 자신의 고향에 어머니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 어려서부터 꿈이었다고 합니다. 김 장로님은 어린 시절 어머니 말씀을 하시면서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훗날에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을 추모해서 기념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한다면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참으로 감격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은 우리나라 곳곳에서 얼마든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에 주요 소프트웨어를 한글화 또는 세계화하는 분야에서 국내 최고 기술 또 실적을 자랑하는 이포넷 이수정 사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 주일학교나 교회 수련회에 대한 관심이 부족해서 걱정입니다. 신앙심이 깊은 분들도 애들 학교 공부만 해도 벅찬데
예배만 드리면 되지 굳이 주일학교를 보내고 수련회를 보낼 필요가 있느냐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전 주일학교의 성공의 비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장은 얼마 전 입국한 딸 때문에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 기도하며 마음을 졸였습니다. 딸이 피곤하다는 이유로 당초 참석하기로 했던 교회 수련회를 가지 않겠다고 변심한 때문이었습니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를 놓치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사 제쳐두고 딸을 교회 수련회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사장은 주일학교에서 배운 가치관으로 선교해도 열심입니다. 중국 내에선 드러내놓고 선교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비즈니스 선교죠. 연변 과기대 학생들이 자신의 기업에서 일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쉽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숙제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일학교, 성경학교, 수련회 그리고 특별 집회에는 만사를 제쳐놓고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쉽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부모가 부족한 면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자신의 결점을 고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자손들이 천대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신앙유산이 최고의 유산입니다. 신앙유산이 최고의 유산입니다. 지상교회와 천상교회가 있습니다. 지상교회는 불완전하고 천상교회는 완전합니다. 지상교회는 불신자가 섞여 있고 천상교회는 거룩한 성도들만 있습니다. 지상교회는 천상교회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는 진짜를 비추고 있습니다. 천상에 속한 성도란 누구를 말할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복음의 부르심을 받아 세상으로부터 빼어낸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빼어냄을 받은 사람들, 천상교인입니다. 복음의 부름을 받지 않으면 도저히 맺어질 수 없는 그리스도와 맺어진 영적인 단체가 천상교회입니다. 우리 해동교회는 눈에 보이지만 천상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천상교회의 성도임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지상에 살아가지만 천상에 속한 성도로 자라나고 끝까지 달려가는 성도 되십시다. 어릴 때 복음송에 이런 복음송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싹이 났네요. 복음이 자랐습니다. 30배 맺었습니다.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싹이 났네요. 복음이 자랐습니다. 60배 맺었습니다. 100배를 맺었습니다. 복음은 열매를 맺습니다. 신앙의 유산은 최고의 유산입니다. 찬송가 340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며 찬송하십시다. 구주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을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주일헌금 드립니다. 선교 회비 드립니다. 구역 헌금 드립니다. 1,000번째 이장덕 성도님 드립니다. 건축헌금 신선자 사모님 드립니다. 김행주 성도님 1,000번째 드립니다. 정순자 권사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김순옥 권사님 감사드립니다. 서진 청년 감사드립니다. 장인순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이옥희 집사님 건강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박은혜 권사님 감사드립니다. 최동심 권사님 감사드립니다. 정철원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한충현 집사님, 이혜정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곽정혜 권사님 감사드립니다. 최영심 권사님 감사드립니다. 최선지 권사님 감사드립니다. 주용선 집사님, 김명순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천춘희 권사님 감사드립니다. 신선자 사모님 감사드립니다. 김운용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이면심 권사님 감사드립니다. 11조 드립니다. 석보순 집사님 드립니다. 박은혜 권사님 드립니다. 정순자 권사님 드립니다. 장인순 집사님 드립니다. 김순옥 집사님 권사님 드립니다. 최동심 권사님 드립니다. 무명으로 드립니다. 정철원 집사님 드립니다. 최선지 권사님 드립니다. 무명으로 드립니다. 주용선 집사님, 김명순 집사님 드립니다. 천춘희 권사님 드립니다. 11조 드립니다. 주님 은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복 주셨습니다. 특별히 주님 복 주신 주의 날에 불러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복 주심도 알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복을 주셔서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주신 복으로 잘 살게 해주시어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제일 귀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제일 귀했습니다. 오늘 주님의 날 참으로 귀하고 감사합니다. 주의 헌금을 드립니다. 주의 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해 주시어 주의 헌금을 드립니다. 주의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기를 원하며 주의 헌금을 드립니다. 모든 날에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며 주의 헌금을 드립니다. 나의 죄를 속량하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의 헌금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11조 드리는 믿음을 주께서 주셨습니다. 다 사용해도 부족할 텐데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 들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이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주시니 참으로 귀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알기 원합니다. 더 잘 믿기 원합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고 더 온전히 믿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나머지는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감사금을 드립니다. 삶의 조건 힘들지라도 항상 하나님이 고맙습니다. 주님의 자녀로 지내게 된 것이 행복합니다. 더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1,000번째 구역헌금 선교회비 이 모든 것 주님 앞에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이 모든 것 주여 받아주시고 소원하는 것들에 갑절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보 교회 소식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입니다. 벌써 10월 달이군요. 10월 1일 오전 8시 30분 교회 주변 청소와 또 빨랫감이 있는 모양입니다. 모두 시간을 내셔서 협력하여서 교회 환경을 정돈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살아계신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이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별 때까지 그 언젠가 주별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모든 믿는 자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내주 역사하신 은혜가 주님 복 주신 날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심령 위에 가정의 권속 위에 사업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